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우리 멀리 각각 떨어져 있지만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위험하고 위태한 시간들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각자의 처소에서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복된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허물진 모습들, 제 많은 모습들을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며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정하고 깨끗하게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도 주님께서 받아주시어서 이 시간 우리가 정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넌 나에게 당근 심히 쓰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손옥금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과시관을 쓰시며 속죄양이 되신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유월절의 제물로 하나님의 자녀를 건지신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깨닫게 하신 지금의 현 시점에서 각자가 영상 앞에 처소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무엇이 먼저인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의 허물과 죄된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선으로 섬기며 세상 것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도우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현실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경고하시고 계심으로 깨닫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내 삶 속에 피로 발라야 하고 마음의 피를 발라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옵소서. 작은 것들로 인하여 교만하거나 자만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게 하시며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삶을 본받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능력을 바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지혜를 담을 그 그릇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약한 믿음조차도 너그럽게 보시어 주님의 크신 사랑을 물려받을 그 루터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길을 활짝 열고 이제 우리에게 강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속히 성전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물리쳐 주시어 각 나라의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성령교회 당에 세우신 신국일 목사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며 강건케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14절로 18절 그리고 3절에서 4절 9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존전에서 주님께서 구별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각자의 처소에서 그러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각자의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다하시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위태한 시간들 속에서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믿음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게 되지는 우리 모든 성령교회 성도들 교우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세기의 흑사병이 인류 역사를 크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흑사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뀌고 변했습니다. 흑사병은 역사 전체의 큰 변환점이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무서운 바이러스로 생각하고 또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지고 온 재앙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치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코로나는 지금 인류 역사를 이 시점으로부터 엄청나게 바꾸고 있습니다. 흑사병이 가지고 온 그와 같은 변화보다도 훨씬 더 큰 변화를 가지고 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지금의 세계 패권의 판도와 역사 전체의 판도가 이 시점으로부터 크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계 판도가 바뀌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 누구도 감히 상대하지 못했던 미국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지금 무릎을 꿇리고 계십니다. 미국은 처음에는 아주 우습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데? 라는 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한국에도 도움을 요청할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미국이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지난주 10만 명 정도였던 것이 지금은 28만 명이 감염이 되어져 있습니다. 금요일 하루 동안에 1,48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강국이라는 자리를 어쩌면은 내어놓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저런 막강한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너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바가 있었습니다만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집트가 그랬고 그리스가 그랬고 로마가 그랬듯이 인류 역사의 초강대국들처럼 그때마다 바로 이런 생각지 못했던 일들로 말미암아서 주저앉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런지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01년에 있었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 테러 사건 때에 입었던 그 피해, 또는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에 입었던 그 어떤 경제적인 타격, 그것을 훨씬 능가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 정도만 내어놓고 있을 따름입니다. 2차 대전 이후의 최대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직 정확한 진단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의 예측은 어쩌면은 1929년 세계 경제 공황 이래로 최대 위기일 수 있다. 또 어쩌면은 1618년에 시작이 되었던 30년 전쟁 이후의 최대의 경제 위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안 빠지려고 돈 있는 나라들은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지원금 신청을 했는데 하루 만에 지원금이 입금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고 엄격하고 까다로운 독일인데 참 놀라운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던 그와 같은 지원을 신속하게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후에 재무구조를 든든히 한 나라들은 이런 엄청난 지원들을, 경제적인 지원들을 국민들에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국가 재무를 늘려가지고 국가의 빚을 계속 많이 늘렸던 그와 같은 나라들은 그런 돈을 지원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태리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또는 불란스라든지 그리스 같은 나라들은 유럽이 공동 보증의 유럽 채권을 발행하자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구조가 든든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베네룩스 상국과 같은 나라들은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계속 빚만 쌓았던 나라들이 지금 자칫하면 파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은 유럽이 어떻게 변할런지, 미국이 어떻게 변할런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세계 패권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오는 그 장본인이 바로 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는 그래서 역사의 변곡점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변곡점인 이 코로나는 우리 각각 개인들에게 있어서는 본인들이 원하거나 원치 않던지 간에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어지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 말을 입에 달고 하게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역사의 변곡점, 인생의 전환점, 이것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정작 현 세대 사람들은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은밀하게 이 계획을 실행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은 모르는 가운데 엄청난 일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스로 생각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비밀이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그와 같은 계획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엄청난 계획을 수행 중이시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거기에 맞는 차고 없는 역사관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세계관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차고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의 삶과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는 역사의 변곡점이면서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이 코로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큰 전환점이 되어지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큰 전환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이런
변화 가운데 먼저 변화를 일으키는데 우선은 부정적입니다. 그 변화, 코로나가 일으키고 있는 변화가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은 재앙이고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의 주된 이유는 두 가지로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적인 심판. 사건적인 심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순종할 때에 또는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때려지는 그와 같은 심판이고, 시대적인 심판인데 시대적인 심판은 죄악의 관영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의 심판은 시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죄악의 관영이 그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가 바로 죄악의 관영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사회 전체, 그 시대 전체가 죄악으로 물들었다는 그 이야기였죠. 죄가 쫙 깔렸다라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이 죄인지 죄 아닌지 모르게 그냥 죄를 밥먹듯이 짓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시대적 정신과 시대적 가치관 자체가 죄라는 그 이야기죠. 사람들은 그런 가치관에 젖어서, 그런 어떤 생각에 젖어서 아무 생각 없이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또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행하는 일들이, 행하는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라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일이 나열하면 참으로 많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죄인데 지금 현재는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삼겹살을 먹는 것이 구약시대에는 죄였는데 지금은 멋진 회식이요 별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돼지고기를 죄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 가운데 돼지고기를 잘 먹습니다. 동성연애, 구약에서는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그와 같은 죄였습니다. 엄청난 죄였습니다. 지금은 합법화되어져 가지고 유럽, 미국에 심지어는 성직자도 동성연애자가 꽤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베를린 시장이었던 클라우스 보베라이트 씨 그 인생의 동반자였던 미스터 쿠비츠키 3월 29일에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구약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했을 사람이, 용서하십시오마는, 시장도 되고 목사도 합니다. 결혼해서 가정도 이룹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아이를 입양합니다. 저는 지금 동성연애가 좋다 안 좋다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적 정신과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고, 시대적 정신과 가치관으로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관영이라고 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전부 다 도둑질하고 전부 다 사기치고 전부 다 음란하고 전부 살인한다는 말이 아니고, 시대적 정신과 시대적 가치관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것이고, 시대적 정신과 시대적 가치관이 우상 숭배일 수 있다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령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 26장 31절 말씀처럼 그들이 드리는 제사도 받지 않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참으시다가 결정적으로 진노하는 것이 바로 시대적 심판입니다. 이 코로나는 분명 시대적 심판입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해서 무슨 죄가 많은데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코로나로 이 시대를 심판하고 계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시대를 심판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을 했던 시내산 아래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신도 모르게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시대를 심판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자, 이제 나옵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려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서 폐병과 열병으로, 이거 코로나 아닙니까?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죽을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엄청 죽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앞으로 경제적으로 패망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8절입니다.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합니다. 트럼프가 처음에는 우습게 봤다가 정신을 바짝 차렸듯이 우리도 지금 이 시점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합니다. 코로나는 범세계적인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거두실 것입니다. 토요일 큐팀 말씀처럼 깨닫게 하실 자 깨닫게 하시고는 거두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친히 거두십니다. 또다시 숫자를 말씀드립니다. 독일이 지금 8만 5천 명 이상입니다. 사망자가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유럽이 56만 명 정도 됩니다. 사망자가 4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28만 명에 사망자 7,500명입니다. 전 세계가 110만 명을 넘고 있고 사망자가 6만 명입니다. 전부 다가 지난주보다도 2배 이상이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만 2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감염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두셔야만 비로소 물러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될 것 같습니다마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람으로는 불가항력인 것이 이 코로나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보면서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거두셔야만 물러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러면 거두시나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자 깨달았을 때가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물러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빨리 깨달아야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빨리 깨달아야만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 하나님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 사람들은 깨닫지 않아도 하나님은 코로나를 거두실 것입니다. 범세계적 재앙이요 심판으로서 이 코로나는 깨달아야 할 자를 깨닫게 만드는 재앙이요 또한 그런 심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깨달을 자가 끝까지 깨닫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그 심판이 주어집니다. 이 개별적인 심판으로서 이제는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당했던 것보다도 7배나 더 징벌을 내리신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금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 영광과 그 권능 앞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별적인 징벌, 이것은 개별적으로 7배나 더 가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엄청 아픕니다. 코로나보다 더 아픕니다. 7배이기 때문이기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모르시겠나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코로나 재앙 앞에서 오늘 레위기 26장 전체를 숙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 숙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못 깨달은 분은 이것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레위기 26장은 또 깨달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깨달은 자들은 이 코로나를 우리 인생의, 우리 각자의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인생 전환의 기회를 놓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역사의 변곡점을 나의 인생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는 자는 그것은 그 자가 바로 불쌍한 자요, 그 자가 바로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괜히 코로나를 장난삼아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가 지발로 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엄청난 상황을 만들면서 하나님 승인 없이 지 혼자 왔겠느냐는 그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가운데 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가운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그래서 재앙을 재앙으로 그냥 생각하고 넘기지 말고 우리 각자가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어떤 전환점이고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또 레위기 26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26장을 몇 번에 걸쳐서 숙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3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 전환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인가?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면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를 보면서도 이런 모습으로 삶의 전환을 이루지 못하면 그 자야말로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만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지간한 것으로도 끄떡하지 않던 사람들, 이 코로나를 보면서는 정신을 좀 차려야만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끄떡하지 않던 사람들, 이 코로나를 보면서는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12절입니다. 그러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지금 잘못해서 심판을 받았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이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환을 이룬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말하자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말씀이죠. 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인생의 성공자로 만드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은 치우게 될 것이며 늘 새 것이 넉넉하게 보충이 되어지니까 아끼면서 헌 것을 먹을 필요가 없게 되어진다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강한 충격으로 코로나가 없었으면 온전한 깨달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이 없고, 하나님께 돌아감이 없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면 이런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니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코로나야말로 역사의 변곡점이면서 또한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변환점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심판으로 끝내지 말고, 공포에 질리고 끝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바로 이 큰 변화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있을 큰 변화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변화를 이루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질런지, 어떤 변화가 있을런지 우리는 가히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역사의 변곡점이 되어질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의 변곡점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게 되어지는, 깨달으며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로부터 우리 인생의 큰 전환점, 변화를 이루게 되어지는 우리 성령교회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좋게 드리리. 이 세상 고락함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던지 죽던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며 늘 때를 따라 넘치는 은혜 내리워 주셔서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진데 이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 위에 두 손 높이 드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주님의 이름만이 놀랍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치신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두 손 높이 드시고 축복해 주셔서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삶 가운데 이런저런 모든 모습들 속에서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고 깨달으며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천국을 이루는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인 줄 고백하는 손길마다 주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그 마음과 생각과 가정의 창고 속에 하늘 아래 신령한 것으로 땅 위에 기름진 것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넘치게 내려워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거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일이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다하시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지 않으면 만나지 못하는 그 주님 만나며 그 주님과 더불어서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온전히 아름답게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이 시간도 그 병상에 찾아주시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안수하시고 안철하여 주시어서 연약한 그때에, 육신의 연약한 그때에, 육신의 고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능력을 놀랍게 체험하며 우리 주님의 예수의 흔적을 그 몸에 담으며 남은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족들 위로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품어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며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도 잠정적으로는 19일까지 4월 19일까지 이와 같이 예배가 되어질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루속히 우리가 하나님 전에서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정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부활주일입니다. 현재는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수 없는 관계로 부활절 절기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로 미루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연속 금식 기도를 실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정교인이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세종 목요일이요, 또 금요일은 순환 금요일입니다. 여러모로 여러분들 불안하게 염려 근심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들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이 믿음으로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으며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이 위기의 시간들을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며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 진정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코로나 재앙이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이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3장 1절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엄악한 시간들, 순간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으며 늘 믿음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령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때를 기하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코로나가 역사의 변곡점이 되어지듯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전환점을 이루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각자의 처소에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령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